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울면 안 되는데 벌써 눈물이 나오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공동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한 게 2008년도였어요. 한 6월쯤 됐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너무 살아가면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살아가는 의미가 없던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러면서 그전에도 어떤 믿음을 정말 내가 의지를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정말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냥, 왜냐면 나 혼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하나님 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닌 거죠. 무언가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2008년도 5월달쯤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아들하고 헤어졌었잖아요. 헤어지고 20여 년 만에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만나면서 알고 보니 안식일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안식일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토요일 교회를 간다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 아들 사이트가, 그때는 사이트가 많았잖아요. 개인 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찾아서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우리 규남이를, 작은 아들을 먼저 찾았는데, 규남이 사이트에 보니까 온통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도배를 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냥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디 내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어디 교회가 있는가 이제 물어보고 해서 공동교회를 알게 되고, 해서 이제 제가 한 6월경에 찾아서 이제 이 교회를 와가지고 믿음을 시작했고, 그때 그냥 내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믿음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10월에 제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15년이 됐더라고요. 교회를 온 지가. 항상 제가 앉는 자리가 거의 저 뒷자리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 자리에 항상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몇 년 동안 제가 저 뒷자리에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죄, 그냥 그 회개의 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던 죄, 무시하고 지나갔던 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서 정말 저 뒷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죄들을, 그냥 그 죄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눈물들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그냥 이 눈물 저눈 눈물 해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찬양만 나오면 다 내려있고,
정말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그 저를 위해서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정말 탁 건들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야. 누가 보면 정말 창피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저러잖아요. 왜 오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안 흘려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또 제가 이정은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 그 보물 같은 말들이 그냥 제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내 얘기였고 다 그냥 보석 같은 얘기들을 흘리니까 제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만 오면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최근 이제 불과 몇 년 흘리지 않은, 그래도 흘리지만 그나마 적게 흘린 게 이제 불과 몇 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없고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믿음의 삶을 가져서 제가 행복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정말 허물하고 제 투성인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2023년 올 첫 안식일에 그동안도 믿음을 계속 가져왔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행복한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행복감도 느끼고 힘든 것도 느끼고 고난과 환난들을 다 느끼면서 때로는 흔들리긴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갈대처럼 때로는 그렇게 흔들림으로 또 이제 그걸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나가고 그런 것들 계속 이제 그 십수년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믿어왔는데 첫 안식일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그냥 사람들이 흘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도 그게 그냥 흘려들었고 어떤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은 야 이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어떤 바람이 오거나 어떤 강풍이 오거나 어떠한 비바람이 오더라도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정말 꿋꿋하게 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게 완전히 뿌리박고 있어가지고 어떤 흔들림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이제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나는 진짜로 자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번개처럼 확 뿌리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정말 맨날 그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있고 자녀라고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왔지만 야 정말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뿌리가 밖에 그냥 그 번개처럼 확 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정말 작고도 작은 더 작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렇게 나를 뿌리밖에 많은 어려움을 또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내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것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고 하니까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 첫 안식을 겪고 올해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첫 저한테 꿈을 주셨는데요. 왜 그 하나님이 그 십계명 그 돌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 적으셨다 하잖아요. 근데 올해 돼서 제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손을 이렇게 이런 그런 판 같은 거를 보여서 저한테 손으로 내밀어주시는 그 손이 예수님 손이라는 것만 알아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내밀어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딱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정말 제가 그 숙제, 과제로 남아있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거를 그 숙제를 너 이번에 해결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 내 이웃이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저를 칼로 찔렀던 그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오빠는 아직까지 제가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제 친오빠를.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는 그래 오늘은 내가 오빠한테 전화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벌써 생각은 용서를 했지만 이 마음에서 안 된 건지 아직은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저한테 그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미지이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그 저번 주 월요일 날 여합전에 제가 그 백내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한 보름 전인가 백내장을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망막이 조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망막으로 인한 그 눈에 조금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고 조금 모든 상황들이 안 좋은데 거기에 백내장까지 와서 백내장 수술을 한 보름 됐나 그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이제 또 이제 가거든요. 천안까지 가는데 그날 이제 한 일주일 만에 가는 게 저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가짜가 이제 오면서 그 삼거리예요. 작은 삼거리인데 가끔씩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인데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차만 왜냐면 삼거리를 이제 제가 좌회전해서 와야 되는데 이쪽하고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확인하니까 차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털었는데 좌회전을 털었는데 지금 그쪽에 새 길이 난다고 그냥 신호등 없던 신호등이 크게 이렇게 세워져 삼거리 쪽에 가운데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방심해서 모르겠어. 그래서 그 신호등을 들이박은 거예요. 들이박았는데 갑자기 그 사고는 급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는데 에어백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와중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 차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거예요. 에어백은 터졌고 정신은 없는데 가슴은 아프고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하고 이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빨리 나와서 저기 옆으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차들이 또 삼거리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그 터널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옆으로 갔는데 그 이제 터널 기사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사고 난 걸 보고 이제 119 신고, 경찰서 신고 막 여기저기 다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뭐 경찰에 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빨리 나도 이제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견인차도 그 아저씨가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는 와중에 이제 뭐 경찰서 오지 뭐 이렇게 119 오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119를 타고 제가 큰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슴이 처음에 막 아팠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해봐서 호흡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과로 이제 가가지고 왜냐면 머리가 이제 아프니까
거기 가서 충격이 있어 충격은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양쪽에서 자기들 해줄 게 없대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그날 뭐 이렇게 119 전화 오지 뭐 경찰서 전화 오지 그 견인차 전화 오지 여기저기 전화 오니까 정신이 막 뭐 너무 경황이 없어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저녁밥 먹으려고 이제 앉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생각드는 게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떻게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어요? 하나님 저하고 동행하신 거 맞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완전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은 저하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아멘.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지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주 이 즐거운 안식일을 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저기 아침에 이제 8시 돼서 전화가 우리 그 사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복 주신 게 저 두 아들을 목회자로 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저는 큰 선물과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아들은 지금 충남 예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메릴랜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또 더 큰 교회에서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이제 초빙을 해서 지금 다른 교회를 지금 옮겼는데 이제 작년 제가 6월달에 미국을 갔었는데 6월 제가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이제 미국을 그쪽에서 이제 지금 목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돈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그 작은 며느리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같은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은 친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옮겨간 교회에 또 이제 사모님 따님도 있잖아요. 지인 씨랑 거기서 또 차로 거리가 한 10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되고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모님 다음 주인가 이제 미국 가신다고 전화가 왔다고 또 딸이니까 필요한 물건 많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 혹시 그냥 오면 제가 깜짝 놀랄까봐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래 저는 간다는 소리 못 들었다고. 아마 며칠 전에 그때 전화하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전해줄 선물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기회에 또 저희 이제 그 사돈이랑 또 얼굴 볼 수 있도록 또 감사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